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7장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앞사람만 들어가고 문이 닫힌다면, 그렇게 물음표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제목을. 앞에 사람만 들어가고 문이 닫힌다면. 여러분, 그 앞에 사람만 들어가고 바로 내 앞에서 문이 닫혀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20년 이상 동안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아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나 또한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 중에 적어도 그런 일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누구나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낭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학시험이나 취직시험 같은 걸 봤을 때 1차 시험 또 뭐 2차 시험이 많죠. 그렇게 다 합격을 했는데, 필기시험에서는 다 합격을 했는데 면접시험에서 만약에 떨어졌다면 그 쓰라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낭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실패 등에서 경험을 했으면서도 막상 단 한 번뿐인 인생의 구원, 영생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질 못했으니까요.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바로 우리 앞에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홍수 심판의 현장을 직접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은 곧 그날에 라는 말씀이 맨 앞에 나와요. 자, 이것을 원어로 다시 풀이하면 방주에 들어가 바로 7일째 되던 홍수가 일어난 그날, 홍수가 일어난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노아의 가족들은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안전하게 있었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의 말을 조금 더 믿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동안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랫동안 준비한 그 방주에 일주일 후에 홍수 심판이 시작될 것을 믿고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할 일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 엄청나게 큰 방주에 짐승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될 겁니다. 암수로 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정리해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임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이 땅에 집착하겠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휴거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는 예측 못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듯이 마지막 때에도 성경을 통하여 또 많은 그 전조 증상들을 통하여, 그리고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지만, 믿는 사람은 홍수 때 8명과 같은 사람들 뿐입니다. 8명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딱 8명만 들어가는 줄 알고 깜짝 놀라실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고 8명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모든 들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새들을 종류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 것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라고 말씀하세요. 기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약 730회 정도가 나오고 있지요. 이 말의 뜻은 숨, 호흡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움직이는 바람, 즉 공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인간의 영적인 면, 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루아흐는 숨 쉬는 것, 즉 호흡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미물이라도 숨을 쉬잖아요. 우리 인간처럼, 인간은 뭡니까? 폐로 호흡을 하잖아요. 그렇게 호흡은 안 할지라도 피부로도 미물들은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소름이 쫙 끼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대한 사랑은 얼마나 크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16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가 누구예요? 노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랄 일이 여기 나옵니다. 노아를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를. 마지막까지 주께서 명하신 일을 끝까지 순종하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를 들여보내지 않고는 문을 닫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아니면 그 일, 또 그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서 여러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나 사람들에게나 그렇게 인정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 H조 예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16강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9%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데서는 13%라고도 하는데 9%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9%의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누구입니까? 손흥민 선수잖아요. 근데 왼쪽 눈 주변에 얼마 전에 시합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왼쪽 눈 주변을 수술을 했습니다. 완치가 안 된 상태라 힘들 것이라 했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니까 힘들 것이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비의 중요한 핵심인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또 공격의 핵심 중 한 사람인 황희찬도 역시 부상을 입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 공격의 핵심이며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1차전과 2차전을 계속 뛰었어요. 눈 마스크를 써본 사람은 알지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완전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또 거기다 한참 뛰다 보면 이게 오락내리락 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시야가 확보가 어렵습니다. 경기에 주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제발 나가지 말라고. 완전히 난처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리를 다치지 않는 이상 나는 뛴다는 거지요. 참 국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고 애국심도 있지만 참 그 결연한 자기 일생에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또 한 번 더 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꼭 내가 나가야 되겠다는, 자기가 없으면 팀이 힘을 잃게 되고 경기가 안 풀릴 거라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본인 자신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2차전 가나와의 경기에서는 악질적인 심판의 오심 때문에 선수들은 아주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선수들은 거기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관문인 예산 3차전 포르투갈전에서는 부상을 당해서 경기에 그동안에 나오지도 못했던 황희찬마저 후반 20분에 투입되어서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추가 시간에 결국 결승골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온 사람이 열광을 했지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꼭 들어가야 해, 너는 빠져서는 안 돼,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손흥민을 비롯한 모든 선수, 황희찬, 이강인, 또 첫 번째 골을 넣었던 김용근 선수, 그 외 선수들 모두 다, 그리고 마지막에 12번째 선수인 호날두까지, 한마디로 포르투갈 팀의 주장이 되는 호날두까지 도와줬어요. 등으로 패스까지 해줬습니다. 그날 이 경기에 보게 되면 포르투갈 팀은 승점이 6점이고 1, 2만 들어가자 4팀 중에서 1등, 2등만 들어가는데 승점이 6점이고 우리는 4.4점입니다. 근데 우루과이는 바로 밑에서 4.2점이더라. 0.2점 차이로 16강에 들어간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죠. 만약에 우루과이 팀이 한 골만 더 넣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바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렇게 싸워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건 무슨 일이건 내 앞에서 끊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은 꼭 구원의 귀한 역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만은 꼭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나만은 꼭 그 8명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나와요. 17절에서 물이 많아져라는 단어가 18절에서는 물이 더 많아져와 또 그 다음에 보면 넘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창일하며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19절에서는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더욱 창일하며 20절에서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물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최고로 비가 많이 오는 것보다 더 엄청난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늘에 창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뚫렸다는 얘기 한마디로. 하늘에 물층이 있는 건 물이 다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가 왔다는 얘기는. 그래야만 지구 전체를 높은 산까지 다 덮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5규빗 계산을 해봤더니 7m 정도예요. 7m가 좀 넘어요.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데서 7m 정도가 더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도 기어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다 없애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이 불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강하게 부딪혀오는 것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각종 재앙들로부터 시작이 되어 여러 가지 이변이 일어납니다.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등 그 빈도와 파워가 점점 커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자, 우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역시 점차적으로 재앙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엄청난 재앙들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의 재앙이 오잖아요. 그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때 비로소 애굽은 항복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심판과 홍수 심판은 여기 보시면 항복이 없습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단호하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천국문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여기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모든 동문들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심판도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은 모두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홍수 심판의 적나라한 현장이에요. 여기 표현된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요. 그걸 느끼지 못하십니까? 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욱 강조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참 재미있잖아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단어가. 그 다음에 23절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마치 그 생물들이 다시 살아날까봐 염려되어서 재확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멸하시는 것을 제3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것들은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장차 다가올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결과가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1절에 보시면 모든 심판을 끝내신 후에 사람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유황불못에던 제일 마지막에 던져지는 게 마귀예요. 보니까 사탄이죠. 사탄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흰 보좌가 나타나는, 백보좌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다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백보좌를 말하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땅이라든가 하늘의 모든 것들, 별이나 이런 것들 다 없어져 버렸다.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린다, 쓸어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즉 마지막 때와 다른 것은, 자, 그러니까 홍수 심판과 이 계시록과 다른 것은, 계시록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땅 하늘까지도 완전히 없어지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홍수 심판은 비와 지구의 격변으로 새롭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다시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노아의 가족들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직 심판은 우리 가운데 오질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날의 방주예요. 그것으로 누구든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3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리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랬어요. 계시록엔 더 이상의 구원이 없지만 노아 홍수는 우리에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새로운 삶이 활짝 열렸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께서는 두 손을 벌리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문 열어놓고 계실 때에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317장, 개정은 527장입니다. 부르시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무리 뭐가 그 길로 좋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나 밤새 기다리신다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그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홍수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방주에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폭우가 내린 같이, 땅이 완전히 격변이 일어남 같이 이 우주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아버지, 그때를 당하여서 미리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 돌아와서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